11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3장입니다. 찬송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124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굴이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그리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우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이 아닌 온라인으로 오늘도 예배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 다니엘서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방송실에서 또한 피아노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펼쳐지는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은 그때가 벨사살 왕의 때입니다. 이 벨사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황금기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메대와 바사의 협공으로 인해 이제 이 바벨론 성, 이 성만이 온전히 남아있고 이제 나머지 도시들은
나머지 성들은 연합군에 의해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벨드사살 왕은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이 바벨론 성만큼은 그 당시에도 난공불락이라고 여겼기에 이 바벨론 성이 존재하는 한 이 바벨론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귀족들과 그리고 성 안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의 공중 정원은 정말 지금도 불가사의할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성 안의 성벽은 무려 4필의 말이 이끄는 전차가 쌍방향으로,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 폭이 엄청 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벨론 성이 견고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 바벨론 왕국은 이제 멸망하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벨드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물론 이 바벨론 성만큼은 그 어떤 외적의 침입에도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벨드사살 왕이 얼마나 큰 소리로 이 성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단어들을 보면 술을 마시니라, 술을 마실 때 마시리 함이었더라, 마시더라, 술을 마시고는 모두 마시다라는 그 어떠한 행동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가 무려 5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부어라 마시라를 반복하며 불안해하는 귀족들과 성 안의 백성들을 안심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내리지 말아야 할 명령을 지금 내렸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성전 안에서 기물로 쓰여지던 보물들을 가지고 와 그것을 자신의 흥을 돋우는데, 귀족들의 마음을 풀어내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서 승리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상대방의 섬기는 신보다 더 강했기에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패전국의 신전에 있던 집기와 그릇은 중요한 전리품이었습니다. 취기가 잔뜩 오른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온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그릇에 자신은 물론 귀족들과 왕후들, 후궁까지 술을 부어 마시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은 구리, 쇠, 나무, 돌 등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나 다른 신이나 다를 바 없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변에 술에 취한 이들을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행동의 모습들은 판단력이 그리고 분별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는 절대 중요한 말이나 행동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술을 마시자 왕궁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왕이 보고서 보인 반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6절입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의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 손가락을 보기 전까지는 서로 왈딱지껄하며 그 분위기, 그 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을 왕이 보자 왕은 사색이 되었고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궁금해진 벨사살 왕은 7절을 보면 급히 사람들을 불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벨사살 왕이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목소리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의 다급함을, 다시 말해 자신의 마음이 번민해져 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벽의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3가지의 상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주색옷과 금사슬, 그리고 통치권입니다. 자주색 옷은 왕족만이 입는 옷이었고 금사슬은 왕의 목걸이를 의미합니다. 통치자는 바벨론 제국에서 서열 3위로 그를 세워주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최고의 지성인들 그리고 주술가들은 그것들을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비가 조언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때에 활동했던 다니엘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왕비는 다니엘은 틀림없이 은밀한 말과 의문을 풀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은밀한 말은 판독할 수 없는 단어를 뜻하고 의문은 매듭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알 수 없는 단어나 문장이 꼬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80세가 넘은 다니엘은 나이가 많이 들어 아마 잠시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그것도 이방인이 다시 부름을 받는 일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 부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아이콘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 왕 하면 이 벨사살 왕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에다 술을 따라 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금, 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는 것은 그것들을, 다시 말해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상화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큰 힘을 소망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더 모욕하는 쪽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을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더욱더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벨사살 왕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글씨로 신호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바벨론, 이 세상에 어떠한 마음과 앞으로의 계획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궤적을 하나님과 함께 그려나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인생의 궤적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갈 때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 그림을 그려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검정 도화지에 검정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도무지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어떤 색깔로 채색해야 할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 동선을 같이 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도화지에 그리고자 하시는 그 인생을 그는 그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이었지만, 나이가 많은 노년이었지만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죄 많은 오늘날의 시대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으로, 다양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와 기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해를 거르지 않고 우리는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절대 그러한 사인을 읽을 수도 해석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읽고 해석해야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무리 AI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첨단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풀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은 그 인생의 궤적을 철저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의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인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다양한 신호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담대하게 평신도로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고 그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안으로 삼고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지를 까먹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때 다시 한번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공동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지혜를 주시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의 삶을 모두 살아가실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궤적을 하나님과 동선과 함께 그릴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금전에도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힘과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주신 힘과 지혜를 가지고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데 건강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가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귀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